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지금도 우리에게 손 내밀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이 시간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손을 붙드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걸으신 소망의 빛을 따라 우리도 예수의 길을 걷겠노라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아멘.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시고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데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말씀하시고 주 말씀하시
감사합니다. 2023년 8월 23일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자입니다.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아멘.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은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이 말씀 속에는 그분이 어떠한 분이시며 그런 분이 우리를 위하여 행해 주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깊이 생각하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3장의 내용은 히브리서 2장에서 증거한 교리에 근거하여 권면하는 말씀이 주된 내용입니다. 모세 당시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그의 음성을 듣고도 마음을 광팍하게 하여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음을 상기시키면서 하물며 모세보다 우월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말씀하신 마지막 계시를 듣고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치명적인 제약이 됨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권면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격려합니다. 첫 번째로 모세보다 더욱 영광스러운 예수님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먼저 성경은 생각하라 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생각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 것이나 깊이 생각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논리적으로 묵상함을 뜻합니다. 믿는 도리,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창세기 18장 19절, 아브라함의 여호와의 도, 사사기 2장 22절, 이스라엘 민족의 여호와의 도, 요한복음 17장 8절, 누가복음 4장 43절, 마태복음 22장 16절, 하나님의 도, 사도행전 24장 24절에서 25절,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도,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2절,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도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생각해 보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 사도도 내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언제든지 여러분이 이런 일들을 기억할 수 있게 하려고 힘을 쓰고 있습니다. 생각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깊이 생각하라 할까요?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시며 우리의 대표자가 되어서 우리 대신 대속제물을 드려주셨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이것을 깊이 생각하라고 하십니다.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모세와 비교해서 얼마나 우월한가를 깊이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출애굽의 지도자인 모세를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그토록 자랑하고 있는 율법도 모세로 통해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개종한 유대인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다는 것은 모세와 그 율법 아래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와 모세를 비교해서 그리스도께서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집가, 집 지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온 집. 하나님의 온 집은 넓은 의미로는 하나님의 나라요. 좁은 뜻으로는 하나님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 집 속에는 구약교회와 신약교회, 그리고 천상교회와 지상교회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온 집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은 모세는 믿는 도리에 대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된 자로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였습니다. 민수기 12장 6절에서 7절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모세가 전한 믿는 도리는 출애굽기 20장에서 레위기 27장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46절 모세로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 레위기 27장 34절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 신명기 4장 1절 8절 규례와 법도, 율법, 신명기 4장 13절, 5장 3절, 29장 14절에서 15절, 호세아 6장 7절, 에레미야 11장 4절의 언약, 사사기 2장 22절, 여호와의 동, 말라기 4장 4절,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2절, 마가복음 12장 14절, 누가복음 20장 21절, 예수님의 하나님의 동, 사도행전 24장 24절에서 25절, 사도 바울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동, 고린도전서 1장 18절, 사도 바울의 십자가의 동,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2절, 그리스도의 동, 유다서 1장 3절, 믿음의 동. 히브리서 3장 1절의 믿는 도리는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출애굽 때에 충성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는 영적 출애굽 때에 충성하였다 같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즉각적으로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하고 즉각 그 집 지은 자를 비교하여 모세 자신은 그 집의 일부분을 이루는 구성원이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집을 짓는 건축주가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6절 말씀에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말씀한과 같이 모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온 집의 지체들입니다. 교회론이 중심 주제인 에베소에서도 여러분도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또 서로가 연합하여 하나님께서 사시는 이 집의 한 부분을 이루는 것입니다. 마치 벽돌이 연결이 되어 지어져 가듯이 그리스도인들은 똑불 장군이 아니라 연결하여 지어져 가는 구성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심과 같이 그 집을 세우시는 건축자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보다 더욱 존귀하십니다. 두 번째로 종과 아들입니다. 히브리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예수님이 모세보다 더욱 영광스러우신 이유를 신분과 지위에 있어서 다르다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충성하였으나 그리스도는 그 집에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라는 말씀은 히브리서 1장 2절에서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자의 뜻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일꾼으로 충성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신분과 지위에 있어서 모세와 그리스도는 본질적으로 다른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맡은 사역, 사명의 차이를 보여주십니다. 모세의 사명은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충성한 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세의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는 출애굽입니다. 그것은 예표적인 일이요. 그에게 부여된 궁극적인 사명은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모세를 통하여 증언하고자 하신 장래에 말할 것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이는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모세가 받는 이 고난들을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으로 보고 있습니다.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그 고난을 더욱 가치 있다고 여기는 믿음입니다. 이와 같은 영광스러움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성경을 구속사의 입장에서 볼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그것은 모세가 나에 대하여 기록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종으로 충성하였다. 이것은 모세오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것과 모세 당시에 되어진 일들은 영적 출애굽 때에 성취될 모형과
그림자로 제시하셨음을 뜻합니다.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한 것이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세워주시기 전까지 우리의 교사이며 안내자였습니다. 이것이 모세가 맡은 궁극적인 사명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다 말씀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집을 맡은 종으로 믿는 도리,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였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믿는 도리에 충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집 지은 자로 말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 하나님의 나라 건설의 주역, 집 지은 자요, 그 하나님의 주권자, 집을 맡은 아들이 되심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6절 끝에서는 우리는 그의 집이라 말씀합니다. 신구약의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들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거하실 그의 집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이러한 점은 주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4절 말씀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포도원에 종들을 보냈으나 악한 농부들은 그들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내며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아들을 보고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집을 건축하는 건축주가 되시며 그 집은 상속자이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를 증거하기 위하여 세움을 받은 종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모세보다 더욱 영광스러운 점입니다. 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런데도 유대교로 다시 돌아갈 것이냐 하고 책망하십니다. 두 번째로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9절의 내용은 경고적인 겉면입니다. 자, 히브리서의 구조는 먼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통해서 행해 주신 원리를 말씀한 다음에 이를 근거로 하여 우리가 힘써야 할 겉면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겉면이요. 이 겉면은 히브리서 4장 13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3장 6절은 두 번째 경고에서도 먼저 그 원리를 말씀한 다음에 그것에 입각해서 겉면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의 아들이 천사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으셔야만 했으며 그렇게 하셔서 행해 주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원리적인 말씀을 먼저 합니다. 그런 후에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권면하면서 이것이 성령이 이르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광야에서처럼 오늘날 다윗 당시로 히브리서 3장 7절에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시편 95편 7절에서 11절에 근거하여 권면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속에는 광야 시기와 시편 시기 두 시기가 들어있습니다. 먼저
강야에서 시험하던 날에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하던 강야 시기입니다. 그들은 강야 40년 동안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며 불순종하다가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 당시를 해상하고 있는 시편의 한 구절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시편 78편 40절에서 41절입니다. 저희가 강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노엽게 하였도다. 이것이 강야 교회의 모습입니다. 다음은 강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권면하는 시편 시기입니다. 시편 95편에는 다윗의 시라는 표제가 없지만 히브리서 4장 7절에서는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다윗의 글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강하게 하지 말라 권면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교회가 이 권면을 명심하지 않다가 결국 성전이 불타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징벌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서의 첫 번째 경고는 말씀을 등한히 여긴 것에 대한 경고요. 두 번째 경고는 마음을 완강하게 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이 말씀을 등한히 여기면 결국 그 마음은 완강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는 비가 내리지 않으면 땅이 굳어짐과 같은 이치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다윗이 권면한 시편 말씀을 인용하여 신앙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경고적인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주님이 오실 때까지 12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입니다. 신앙은 본질적으로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본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의 단비로 말미암아 항무지가 장미꽃같이 변화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완강해진다는 것은 다시 항무지가 되어 간다는 뜻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변화되지 않는다고 고민을 합니다. 변화되지 않는 원인이 윤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원리, 즉 강단에서 복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단비가 그치고 늦은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도들은 몰라서 실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너희는 가시덤불 속에 씨를 뿌리지 말아라. 묵은 땅을 갈아엎고서 씨를 뿌려라 권면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도 지금은 너희가 여호와를 찾을 때이다. 너희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나주가 너희에게 가서 정의를 비처럼 내려주겠다. 너희 마음을 완강하지 말라는 권면도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입니다. 완강하게 되는 것이 끝이 아니라 마침내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히브리서 10장 31절에서 보는 것처럼 심판이 암시된 표현입니다.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이라고 말씀합니다. 매일매일은
오늘의 연속입니다. 내일도 가보면 오늘입니다. 점이 움직이며 선이 되듯이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가면 주님과 나와의 최단 거리인 직선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를 말합니다. 피차 건면하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끊임없는 죄의 유혹이 있기 때문입니다. 혼자 싸우면 되지만 둘이 힘을 합치면 적에게 맞설 수 있습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하는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며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교회로 나온 성도님들에게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에 대한 법이 주어집니다. 이것이 시작할 때의 확실한 것, 곧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지를 못했습니다. 시작은 좋았는데 끝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말씀합니다. 그것은 육적 가나안 복지가 아니라 영원한 가나안,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천국 백성이 된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31절, 마가복음 13장 26절에서 27절,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결론 부분에 다시 한번 성경에 일러스되 하고 기록된 성경의 권위에 입각해서 건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듣고 격려하게 하시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강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렇게 한 자들이 누구란 말이냐 하고 누구의 강조점을 두어 읽는 이의 가슴을 두드립니다. 각자 돌이켜 보라는 것입니다. 너 자신도 그런 상태에 있지 아니하냐고 마음을 찌릅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믿지 아니하므로 히브리서 3장 18절,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히브리서 4장 6절,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유다서 1장 5절, 믿지 아니하던 자들을 멸하셨으며 불신앙을 지적함으로 결론에 이릅니다. 히브리서는 어떤 면에서는 야고보서처럼 순종과 행위를 촉구하고 있는 겉면의 책입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18절에서 저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순종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라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나 19절에서는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구원은 믿음에 있음을 말씀합니다. 결국 그들은 믿음의 순종이 없어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순종을 동반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사중적인 겉면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모세 당시요, 다윗의 당시요, 히브리서의 당시요, 마지막으로 우리들의 때입니다. 저는 지금 네 번째에 해당하는 겉면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를 가리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하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것은 다름 아닌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라고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것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가 결실을 못하는 것처럼 마음을 완강하게 하고 있지는 않나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너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히브리서 3장을 끝마치면서 목회자로서 고심하게 되는 것은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난 것은 본보기가 되게 하려는 것이며 그것들이 기록된 것은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고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약속 땅에 들어가지 못한 출애굽 1세대의 사건이 영적 출애굽을 당한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우리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우리를 더욱 두렵게 하는 것은 모세 당시보다도 다윗 당시보다도 초대교회 당시보다도 오늘 우리들의 시대가 마음밭이 더욱 완강하게 되어 있지 않은가 하는 염려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시대가 저들 당시보다 낫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농부가 묵은 땅을 개간하면 처음에는 척박하다가도 해가 거듭됨에 따라 옥토가 되어갑니다. 목회가 다름 아닌 묵은 땅을 갈아엎고 씨를 뿌린과 같이 주님과 함께 할수록 세월이 지날수록 옥토가 되어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며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주님의 은혜의 축복을 받는 기도의 시간입니다.